2022년 6월 21일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에 성공하면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점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자국 기술만으로 1톤급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중국, 일본, 인도, 그 다음에 7번째 우리 한국이 그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 언론은 한결같이 한국을 극찬하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미쳤다는 것은 우주로 가는 길에 빠져버렸다. 다시 말해서 대박이라는 말입니다. 곧 있을 달 탐사선까지 성공해서 달의 강물을, 이 달에는 강물이 많은데 거기에 희귀한 강물들, 이 지금 지구에는 없는 히토류 같은 이런 강물을 채취해서 돈으로 따지면은 수조가 아니에요. 조다면은 경이니까 수격의 대박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부러움의 그 언론은, 부러움의 언론을 쏟아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본문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여기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미쳤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빠져버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대박, 대박, 투두 베리 웰, 형통했다, 잘 된다, 두고 봐라. 자, 여기에 문제는 누구에게 어떤 것에 빠지느냐에 따라서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거로 미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가의 어떤 것에, 누구에게 미친 것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차피 이래저래 미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크게 미친 것에 대상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매료되어 있느냐, 빠져 있느냐, 미쳐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헛된 미신 종교, 우상 종교, 과학 종교, 물질 종교, 인조 종교에 미쳐 있느냐 문제입니다. 북한은 지금 나라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일성 3대 세습에 미쳐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미칠 강자 강인 집단입니다. 미친 괴뢰 집단입니다. 핵무장에 지금 북한은 미쳐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무기 개발에 미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미쳐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린 말을 저들은 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말을 못하고 온전한 행동을 못합니다. 정신 차린 행동을 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은 지금 점점 미친 사람들의 거대 집단, 공룡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기에 정말 섬뜩합니다. 세계적 위대한 과학자 에디슨은 하나님에게 미쳐서 인류를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는 과학에 미쳤습니다. 전기에 미쳤습니다. 그는 무엇을 연구하다가 실패를 거듭하거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접어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찬란한 인류 문화에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뉴턴은 사과가 위로 공중으로 떨어지지 않고 아래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성경에 미쳐서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는 만유 인력의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호호막막한 우주 속에 나 하나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을 깨달아서 그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꼭 하나님 앞에 인류 앞에 있어야 할 존재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달란트와 끼를 발휘하면서 입술로, 붓으로, 손으로, 몸으로, 머리로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아니 보내신 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맡은 분야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은 잘 미친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잘 빠진 사람이요 이 사람은 시종 대박이 터집니다. 하나님에게 미쳤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요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정신 차린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 미친 사람은 결국이 미친 대로 말하고 미친 대로 행동하고 결과적으로 모두를 다 잃어버리고 폐가 망신하고 마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PC방에 가서 오락에 미치고 오락에 빠져서 나중엔 목숨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전날에 왕왕 일어났습니다. 오락에 미치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거짓 사랑에 미치고 먹고 마시는 세상 향락 쾌락주의에 미치고 공상주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국가 간의 정체성도 상실한 채 거짓의 노예가 되고 아무리 달래고 훈계하고 바르게 타일러도 대래 큰 소리를 치면서 미친 소리 그만하라고 씩씩거리면서 열을 내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서 미친 말을 하고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정신 차린 말을 못합니다. 생각을 못합니다. 정신 나간 행동에 그들은 용감할 따름입니다. 사고 폭탄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말세인지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정신 나간 생각, 정신 나간 말, 정신 나간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이 뒤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마치 말세에 미친 백화점에 진열된 물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미친 사람들 때문에 말세에는 사람들이 더욱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미친 집단, 미친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 미친 사람은 사단의 마력에 생포가 되어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정신적 사고의 나사가 빠진 사람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미쳐 날뛰다가 일을 저지르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날에도 보면은 왕왕신문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친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에게 잘 미친 사람은, 하나님에게 잘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풍덩 메인바가 되고 빠진 사람은 첫째, 담대함이에요. 겁나는 것이 없어요. 소위 무서울 게 없어요. 겁나고 무섭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적질하고 속이면서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하라는 것 안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야단 맞으면은 책망 받으면은 심판 받으면은 어떡하나, 그것이 겁나고 두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주일 잘 지키고 말씀과 약속하신 대로 11조 생활 잘하고 힘써 자신을 지키면서 죄를 멀리하고 애쓰고 정말 이런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자신 있고 떳떳하고 담대해집니까? 큰 소리 친다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 건세를 얻고 부귀와 장수를 거머쥐어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세금을 포탈하면,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하면은, 정보를 빼돌려서 개인과 어느 집단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면은 모든 것이 불법으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서 법정에 서게 되면은 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회장도 사장도 다 나중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개 끌리듯이, 개 끌려가듯이 포송줄에 질질 끌려 아주 가련하고 무능하기 그지없는 그런 꼴을 우리는 전날에 봐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 담대합니다.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했어요. 자자자 들어봐.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보라. 어우, 베드로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담대했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종을 하여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누구 앞에? 너 잘못하면 죽어. 이런 원수더라고. 잘못하면은 잠시 잠깐 후에 옥에 갇히는 그 입장에서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 한 번만 봐줘요. 잘못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두렵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담대하면은 겁날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누구 곁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음성을 들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예수에게 푹 빠진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바울은 로마옥에 갇혀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미친 사람의 눈에서 보면은 정말로 정신 나간 말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지금 옥중에 갇힌 몸이면서도 어떻게 기뻐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빌립보 4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거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매인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그를 묶었기 때문에, 푹 빠졌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언두막이 내리막이 되고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되고 언제나 대박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친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경멸과 모욕을 받아도 오히려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흔적으로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흔적 하나 생겼어. 하늘의 상급 멸류관에 오늘 별 하나 더 달았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괴로워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다 어느 날 하늘 날아가면은 그것이 위로가 되고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고 멸류관이 되어서 하늘의 별 하나 더 따는 경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왕 죽을 바에야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불의의 사고로 죽지 말고 예수 때문에 죽고 주의 일 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경멸받고 모욕당하면은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의 상급이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날인의 너희를 미워서 거짓되고 모함하고 그런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저 하늘나라의 상이 큼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3절에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자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바울은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바울아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스도에게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렇게 대꾸했어요. 정신 차린 말을 하는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말을 하고 온전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일을 하니까 온전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틀림없는 일, 빈틈없는 일, 절대로 후회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온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은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하고 또 해도 나 괜히 했네, 조금만 할 거인데, 절반만 할 거인데, 아닙니다. 하고도 더 아쉬워. 조금만 내가 더 할 걸. 왜?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도 후회 없는 일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어차피 인생은 한 번 났다가 한 번 가는데 한 번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읽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만큼이나 복된 성도의 삶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기 때문에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온전한 말, 온전한 행동, 온전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나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이 목숨 하나가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목숨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왜 이렇게 귀합니까? 세상의 물질은 불타고 썩고 시들고 없어질 때가 옵니다. 영혼은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물질은 소멸되지만은 영혼은 이 세상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다 불타도 영혼은 불타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 영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은 혹시 고장나고 혹시 따라서 없어지면은 자동차 타이어 바퀴처럼 스피아 영혼이 없어요. 스피아 영혼으로 다시 끼워 맞출 수도 없어요. 얼마나 이 하나밖에 없는 영혼이 귀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영혼을 아무데나 그냥 돌려버려. 누가? 세상에 미친 사람, 세상에 빠진 사람, 물질에 빠진 사람. 예수 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하나님 잘 믿으지. 니나 믿으라. 이런 사람. 여러분, 78억이 살아도 내 영혼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영혼이 천국에 가서 내 이 육체와 다시 영체로 바뀌어져서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천년, 2000년 아니요. 만년 아니요. 영원히 사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너희도 상 얻기를 위해서 다름질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호송 안 하니까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을 한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 세월을 호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려 말에 성리학자 길제는 호가 야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구미시 고아읍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더니 필마 말을 합니다.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제버 태평년월이 꿈이론가 하노라. 세월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더니, 말을 타고 돌았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사람은 100년 안에 다 가니까. 100년 전에도 그 산은 그 산인데 100년 전에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갔어. 어저버 태평년월이 꿈이론가 하노라. 이 세상은 그냥 잠깐 자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꿈과 같아. 예수 없는 온전한 말을 하지 못한 세월은 덧없이 지나가고 맙니다. 허무하기 그지 없습니다. 천만년을 살아도 예수 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죽으면은 헛되고 헛되지만, 단 짧은 인생 몇십 년을 살아도 예수 만나면, 온전한 말을 하면 천금보다 귀한 세월입니다. 세월은 절대로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천금 같은 시간 세월을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온전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여
개인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교회와 직장이 복되고 사업장과 일터가 복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